이제 8월 둘째 주일, 이제 우리 그 7월이나 8월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기다리죠. 그리고 또 학교는 다 방학을 합니다. 휴가를 기다리고 방학을 하는 이유는 모든 이들이 치열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좀 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부모의 자리에서 또는 자녀의 자리에서 또는 직장인의 학생의 자리에서 맡겨진 책임들을 저마다 다 감당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만은요, 휴가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로 돌아왔었을 때에는 여전히 짓누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휴가 때는 기뻤는데 왜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면은 또 그 눈앞의 문제로 여전히 허덕이며 겨우겨우 허우적거리며 가고 있는가? 그거는 단순한 육체의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편 23편은 참된 안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는 한때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에게 쫓기는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좀 평안한가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속되는 전쟁 속에 그는 늘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거는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주석학자들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도 이겨내고 또 장인어른이요 왕이었던 사울의 그 쫓아오는 추격도 견뎌냈던 그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가 신세되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좀 살만하구나 라고 했는데 또 다른 어떤 무거운 짐으로 인해 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목자를 바라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환경이 아니라 목자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참된 안식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쉼은 환경이 아니라 목자에게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독일어 성경을 보면은요,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미래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미래까지 포함시켰느냐? 현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은 이 미래까지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그의 고백은요, 푸른 초장도 쉴 만한 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의 보호도 모두 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가 찬양하는 이 시편 23편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석학자들은 목가적인, 즉 그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양들을 보면서 지은 시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보다는 오히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그 복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 있죠. 이거를 다윗이 어떻게 알았느냐? 그는 목동이었잖아요. 그가 목자로서 양을 키웠잖아요. 근데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연약하면서도 또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왜 목자들의 지팡이가 꼬부러져 있는지 아십니까? 목자 말을 듣지 않고 곁길로 빠지는 그 양의 다리를, 목을 감싸가지고 목자 쪽으로 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팡이가 구부러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집도 세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들을 돌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니까, 아, 나도 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기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은 내 헌신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반응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평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그 고백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나는 모르는 무언가의 불안감 속에서 여전히 오늘도 허우적거리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은 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양처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신뢰할 때에 온다라는 것을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날을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허덕이면서 때로는 기뻐했다가 때로는 낙심했다가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셨겠지만은요, 아이들이 평안하게 잠자는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엄마 품이에요. 그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요, 세상의 그 어떤 시끄러운 상황에서도요 잠을 잘 자요. 왜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졸린데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면은요 잠을 못 자요. 짜증이 나요. 우리 아들도요 위층 때문에 잠을 못 잔대. 네, 잠자고 싶은데.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예요. 아이는요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엄마 품에 있으면은요 자요. 왜? 엄마 품이 최고니까. 근데 우리는요, 나는 예수님의 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면서도 밤에 잠을 잘 자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꿀잠 잤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깹니까? 아니면 하면서 깨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며 다윗의 고백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요, 선한 목자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요 모든 어려움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시를 지을 때는요 주석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양이 자기 먹을 음식, 내가 이거는 놔뒀다가 내일 마셔야지 하고 물을 모아놓은 거 보셨습니까? 양은요 내일 먹을 풀과 물을 쌓아두지 않아요. 왜요? 양은요 오늘 목자가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내일도 인도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양에게 목자는요 생명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지도 않는 내일을요 미리 걱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을요 우리는 내일 걱정하느라고 오늘 우리는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을 잘 알잖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는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시편 23편을 다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왜 시편 23편처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은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이 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그 말씀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이 누이시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보시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산책하다가 저런 양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렇게 양이 저렇게 누워 있다라는 거는요, 배가 부르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은요, 양들은요 모여 있는답니다. 그리고 배고프면은요 절대로 누워 있지 않는답니다. 근데 저렇게 혼자 누워 있다라는 것은요, 아무도 자기 주변에 방해하는 위험 요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좋은 이미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안식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잘못된 안식이에요. 아무리 바쁜 속에서도요, 안식할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당장 내일이 걱정스럽더라도 오늘 하루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실한 고백만 한다면은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저렇게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신다고 고백한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양은요 거센 물살을 두려워한답니다. 이 물살에 자기가 떠내려갈까 봐 두려워서 목자가 막 몰아붙여도 양은요 계속 못 가고 안 가고 버틴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늘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서 물을 먹도록 인도한답니다. 그게 목자의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힘들어하는지, 내가 지금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왜 지금 불안해하는지, 내가 많은 고민거리에 왜 쌓여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늘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요 가끔 가다가 왜 이 길로 인도하시지? 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알아요. 근데 내비를 치고 가면은요 가끔 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얘가 왜 이 길로 인도하지? 이쪽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이 길로 인도하지? 하고 내 고집대로 가면은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얘가 이쪽으로 인도했구나 라고 깨닫는 게 우리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지를 아세요. 근데 그 길에 익숙치 않은 우리는요 하나님 왜 이 길로 가지? 하나님 왜 이 길로 인도하지? 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가 준비하고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엉망이 되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이 길로 인도하시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나 말아가야 되나, 따라가려니 불안하고 안 따라가려고 하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여기가 좋았구나 라고 그때서야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저 나를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넘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 생각이 조금 틀리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 그 길이 내게 가장 맞는 길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시편 1절부터 23편 1절부터 2절을 통해서요, 목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요. 다윗은 23편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목자를 찬양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안식하는, 쉬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장소가 아니라 좋은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라도요 목자가 함께 있으면 그 양은 안심합니다. 그렇지만 푸른 초장이라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도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지 않으셔요. 그저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 나를 신뢰하며 내 길에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격려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랑 엄마랑 어디 가자 하고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응 따라와, 응 따라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 손잡고 룰루랄라 하며 가요. 그죠? 왜? 그 아이는 엄마 손만 잡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컸어요. 엄마가 나랑 어디 가자 그러면은요 계속적으로 엄마 어디가? 근데 따라만 와 하는데 그럼 나 안 가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따라만 와 해도 룰루랄라 하고 가는데 컸다고 따라만 와 하면은요 그럼 나 안 가 라고 튕겨요. 왜 그래요? 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왜 따라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컸다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따라와. 주님 어디로 가시죠? 그냥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했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튕겨요. 내가 모르는데 왜 따라가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는요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누리는 건 아니에요. 미래를 몰라도 아는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의 비모에는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지금 석양이 지는 쪽을 바라보며 한 성도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저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라 돌짝밭 길이잖아요. 그 위험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갈 수 있는 것은요 저 시편 23편 1절이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팻말을 보고 지금 저 성도는 주님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그림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요 눈앞에 있는 풀만 바라봐요. 그러나 목자는 언덕 너머까지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양은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봐요. 왜 나를 이 돌짝밭으로 인도하나? 그 어려움만 봐요. 그러나 목자는 그 길 끝에 있는 목적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의 끝을 몰라도 그냥 신뢰하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지만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평안한 안식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됐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통해 지친 몸을 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힘든 환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목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참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거를 깨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하여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